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한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나 보면 첫 번째는요. 29절 보면 누가 예수님을 희롱하죠? 29절 보면 그 총독의 군병들이 희롱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그 희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희롱하는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죠. 몇 절에 나오면 29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 이 평안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샬롬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샬롬이란 말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모욕적인 행동을 보면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딱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죠. 실제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그 폭력을 행하는 것이 3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뭐 상상이 되잖아요. 침을 뱉고 예수님이 손에 든 갈대, 쥐어진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툭툭 치는 것. 뭐 진짜 모욕적이죠. 그리고 희롱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이 홍포라는 것은 그 왕의 상징적인 자주색 옷을 입히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홍포를 입히고 또 벗겼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끌고 나간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의 군병들이 지금 희롱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누가 희롱을 하냐면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모욕하냐면 머리를 흔들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유, 그냥 아주 좀 비하시키고 그리고 아유 뭐 이런 아주 그 뭐랄까요? 진짜 그냥 인정하지 않는 좀 아래로 여기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뭐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뭐 이미 사흘 안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성전을 내려오라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이 또 희롱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여기 희롱한다는 말 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하는 방법은 앞에 군사들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42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실제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그런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실제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하나님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43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지나가는 자들, 그 다음에 총독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옆에는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강도도 지금 죄수로서 지금 못 박혀 있는데 그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 그러죠.
자, 이 실용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실용하는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실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모욕과 구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타하지 않고 그냥 진짜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욕을 주고 구타하는 것. 그것이 실용이죠. 그러니까 이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왜곡하고 거기다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는 실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이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용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용으로 비하시키는 것은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려앉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힘들지 않는 마취시키는 것이 발전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은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받쳐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발을 갖다가 받쳐놓는 게 아니라 발을 받쳐놓지 않는 상태에서 못을 박잖아요. 발에다 못을 박고 손에다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게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쏠려버려요.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가장 잔인한 그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시키느냐? 그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다고 하는 사람, 또 이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 그러니까 강도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로마에 대해서 그냥 투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몸을 쫙 펴가지고 하면 좀 낫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몸을 느슨하게 이 손도 이렇게 쫙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딱 핀 게 아니라 느슨하게. 그러면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을 잡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그런 그 못에 박힌 그 아픔, 그런 것이 엄청 힘든데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길게 가는 사람은 막 하루 이틀도 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고통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조금 그 고통을 덜하게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통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덜 아프게끔 하는 그 마취제를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취에서 그 고통을 조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함과 희롱과 실제 처형을 다 받으시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롱으로 자신들이 희롱으로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그런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비하시키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딱 써붙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붙였어요? 실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희롱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그들이 확연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자신들의 말이 맞고 자신들이 승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그리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1절을 보면요. 31절 거기에 보면 32절이군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 그렇죠?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뭐 구경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정상적으로 있어도 십자가가 무거운데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픔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뭐 그냥 그 쇠붙이, 유리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한번 치면 그냥 살찜이 그냥 뜯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에 보면 막 그냥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것을 굉장히 강조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태는 그러한 고통들을 아주 그렇게 깊이 표현하려고 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구레네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을 하는데 그냥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누구를 이렇게 잡아다가 직세로 뭘 시키는 것은 법으로 인정이 된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냥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왜?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듯이 나오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그 지었던 그 영향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그 아들대.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뒤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과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희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런 희롱이 없는 것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희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희롱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비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희롱이라는 것은 말과 다르게 행동으로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희롱은 뭐예요? 이와 같은 그런
아주 원색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론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교회 추세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인권과 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대체시키는 그 대체적인 종교로 전락한 측면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약화됐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마치 아주 옛날 옛적에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전락된 것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기독교의 비극은 복음이 약화된 것이에요. 십자가가 약화된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관이 우위에 서고 그 가치관의 대체 수단으로 성경이 주어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주어졌다 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것은 어딥니까? 이것은 좋게 말하면 종교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희롱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희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희롱하는 것이고 복음을 희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이런 희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 복음의 신앙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